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한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그리스도인 수도 별로 많지 않았었고요. 오늘날처럼 훌륭한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음향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접한 지 불과 30년 후에 그 당시 세계에서 유명했던 도시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 이 복음으로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초대교인들은 오늘의 우리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소유하고 살아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보다 철저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보시면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음 장을 넘겨봐도 121, 122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짧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노래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로시 하나샤라는 새해, 우리나라로 치면은 새해 첫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편을 외우며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노래하면서 올라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내일 성지순례를 떠나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거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랑은 좀 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을 어떻게 하면 이 순례자의 삶과 함께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나타난 순례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파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며 어떤 사업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화롭게 대인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이 순례자는 샬롬,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순례자의 평화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부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과 평화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를 속이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위협했다고 본문은 소개해 줍니다. 이 고통에 못 견뎌 괴로워서 이 순례자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의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단식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후반부부터 말씀드리면은 5절에서 7절을 잘 이해한다면 이 시편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여러분, 우리말로 내게 화로다 정도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원문으로 따지면은 화로다 나여, 이렇게 스스로를 강조합니다. 내가 그만큼 화가 미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로다 나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힘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힘든 세상 저주받거나. 왜? 내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자, 이 순례자는 왜 자신의 인생을 화와 저주라고 했느냐? 너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은 평화를 얘기하고 정직하게 살길 원했지만은 그의 주변 사람들은 전부 그를 속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평생 잘못된 관계로 만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단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타난 메섹과 게달,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섹은 창세기에 두발과 함께 거명되었던 인물인데요. 여기서는 그의 후손들로 흑해와 아락시스 사이에 위치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누리던 야만족들을 말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아라비아 반도를 누비며 약탈하던 무리들입니다. 이 두 족속은 각각 팔레스타인에서 북쪽과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을 가진 두 민족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이 사이에 있어서 이웃을 잘못 만나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 우리를 또 침략하기 원하는 일본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사실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웃 민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나타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뿐이었어요. 어쩌자다 다가오는 믿음과 증오가 아니라 그의 평생의 대적들의 핍박과 증오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말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늘 손해본다는 사실 앞에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저들은 나를 속이고 나를 피해를 줍니까? 나는 왜 피해만 봐야 됩니까? 왜 제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바가지를 써야 됩니까? 뭐 이런 사실 앞에 당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어쩌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겨야지 평화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실 세상 살아가는 이치죠.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사업에서는 좀처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단식은 바로 우리의 단식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이 그걸 말해주려고 우리에게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생명은 영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정직을 이용했어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보통은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속였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누가 안 잡아갑니까? 벼락 안 떨어집니까? 자동차 사고 안 당합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또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하나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또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용당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서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방법 다 저버리고 하나님 메시지 타협하고 포기해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까봐 두려우니까 주님, 내 영혼 그런 유혹에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 타락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는 한국 사회에 얼마나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삶인지. 여러분,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하는 거 참 힘들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참 많이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나가서 사업할 때는 거짓과 술수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렇게 힘든 사회 속에서 제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이 없는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 3, 4절 보시면은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먼저 3절을 보시면은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여러분, 무엇을 내게 주며, 이게 뭐 상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맹세할 때 사용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 앞에서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맹세를 어기면, 잘못을 하면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한마디로 어떤 재앙을 줄까, 어떤 재앙이 임할까, 이런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을 사용해서 속이는 혀여, 속이는 자들아, 무엇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까, 뭐 이런 거죠. 4절을 보면은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예. 거짓말하는 혀는 날카로운 검 혹은 날카로운 화살 같은 무기를 당할 것이고, 지옥의 불이 쌓아놓은 것처럼 노련나무 숯불을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혀를 사용하는 자, 거짓을 늘상 얘기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과 화살을 피할 수 없어 파멸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기칠 때 내가 맞서서 사기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장사의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같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징벌할 날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진정한 순례자리에서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결코 평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순례자는 평안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만 발견합니다. 속이는 혀로 돌아옵니다. 그 속에서도 이 순례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등불로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의 실망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이고 그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려고 하고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싸우기보다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밝혀줘야 됩니다. 누가 밝힐 수 있을까요? 순례자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5절 보시면은 메색과 게달 사이에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중상모략하는 자가 주위에서 있고 신음당하고 고통한다 할지라도 7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화평을 원하지만은 상대방이 싸우려고만 하면 참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어로 많은 시편 가운데 이 탄식의 장르에 속합니다. 탄식한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참 잘 맞는 정서예요. 한의 정서죠. 아이고,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핍박해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여인들이 장독대 뒤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고무신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단식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꽤 닮아 있어요.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동감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 문화도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또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화로다 나여,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이 히브리 기자의 방법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 자신의 인생을 단식하는 겁니다. 그냥 단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알아줄 사람 없냐고 울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내 서러움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원한이 있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내 몸이 병들게 됐어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의욕도 다 사라집니다. 정말 나를 깊이 이해해 줄 만한 사람, 내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 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3시간 4시간 울면서 땅을 치며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이 시원해요. 그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랑 서너 시간 얘기하면서 울었더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속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 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단식이라는 단어를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숨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상처들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너무 힘드십니까? 남편 전도하기 위해 온갖 방법 쓰고 아양 쓰고 했는데 열매는 없어서 올 한 해도 또 지나가나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찾아와 너의 마음을 쏟아 넣어라. 여러분, 이것이 단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진 자에서 죄의 짐만 말씀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하지만은
세상이 나를 사귀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내 주위에 나의 정직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악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짐들, 마음에 생긴 원한들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가 이런 찬송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식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식합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 붙잡아 놓고 얘기 안 해요. 저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업 아닙니까? 내가 왜 이래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 친구가 내 사정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와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실 때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상담자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변에 속이는 자와 핍박하는 자, 메섹과 게달의 장막 사이에 우리가 거하고 머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정직한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직접 심판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의탁하고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단식하며 그렇게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